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며 부활의 주이심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원하시는 하나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남사방과 작은 목자 훈련을 통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남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랜선 목장 탐방을 통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슬픔,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세밀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샘물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샘물 플래싱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나라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지혜롭게 잘 감당케 하시고 샘물교회가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열방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관한 바울의 논증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논증의 이면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논리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이 일러주는 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죄가 한 사람을 통해 들어왔듯이 구원도 한 사람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은 아담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통해 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통해 한 사람이 온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한 사람,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강함입니다. 우리는 앞선 바울의 논증을 통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영향력의 차이를 논증의 핵심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담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님의 영향력이 아담의 영향력을 이긴다라는 겁니다. 즉 아담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말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뭐뭐와 같지 아니하니 라는 말과 더욱 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예수님은 아담과 다른 분이심을 그리고 아담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16절입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그리고 15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마지막으로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우리에게 들어온 죄와 그 죄로 인해 주어진 사망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함을 반복해서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예수님 한 분이 보여주신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건은 2000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는 세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임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다른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 십자가의 완전함을 의심했느냐라는 것이죠. 임팩팅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임팩팅에서는 정기적으로 세례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다 설명한 후에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자신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자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참 솔직한 대답이기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대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보다 죄를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구원에 있어서, 자신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믿음과 함께 행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율법을 포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위에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숟가락을 얹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구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끼어들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은혜를 설명할 때 은사, 선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 위에 너희의 손가락을 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노력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했을까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코 죄값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진 죄의 무게와 그 죄로 인한 심판의 그 무게를 우리가 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은 곧 너희는 죄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선물로 받으라는 것이죠. 값없이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값을 변제할 능력이 없지만 혹여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우리를 바꾸신 것이죠. 이것보다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구원을 선물로 기꺼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자격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의 구원을 위해 내가 천국 가기 위해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받을 줄 아는 것도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아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